오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봅니다. 오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찌하든지 최소한 보통 수준으로는 살고 싶어서 각자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죠. 어려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왕이면 같은 동료들보다 공부를 잘하고 싶고 최소한 끄트머리는 안 되고 싶어서 열심히 나름 공부를 하고, 그것도 포기하면 이제 뭐 공부야 뭐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다 하고 막 노는 게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이 먹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더 많은 돈을 모아서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이렇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부러움을 사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세상에는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부자로 살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예요. 그냥 그거를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이 안 되는 현실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냥 한마디로 이 말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가, 딱 그거예요. 결론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때? 현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은 부자가 아니면 한마디로 가난한 자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받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사람 인간으로 취급을 못 받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안 되거나 못 될 뿐이죠. 여기 구약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지 않겠다. 그만큼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 잠언 19장 17절 말씀인데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지니라. 이것도 잠언 17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 부자,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거라. 가난한 자를 주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부자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주께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도 만들고 가난한 자도 만드셨다. 그러면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그거는 결국 하나님을, 가난한 자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함부로 가난하다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살잖아요. 가난하면 무시당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부자가 되는 방식이 장사를 하거나 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직장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월급 받아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집도 사기 힘들어요. 안 그래?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 낳아서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 자식 키우기 바쁘고 집 하나 사기도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꼼수를 써야 돼요. 꼼수, 소위 말해서 뭐 주식을 사거나, 그래서 막 주식이 막 이게 그냥 뻥튀기 돼가지고 돈을 한 번에 왕창 벌게 하거나, 아니면은 주가를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사기를 치든가 남을 등쳐먹든가, 요즘 같으면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사기를 쳐서 돈을 모으지 않으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 현실인데, 그거는 세상 일만이 아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만이 아니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들, 뭐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저기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불행한 일을 안 당하고 잘 살까? 이 세상에서 잘 살까? 이거잖아요, 목적이. 세상에서는 잘 되고 죽어서는 천국 가거나 극락 가거나, 나름대로 좋은 곳에 가고 싶어서 나름의 신을 찾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본성이라고 말했지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의 습성이에요. 죄인의 습성.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한 후에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바로 그런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별별 각자 나름대로 어떤 이게 타당한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결론은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그 잘 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아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으로 살았어 라는 소리 듣고 또 죽어서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런 우리의 그 바램, 우리의 욕심, 우리의 꿈, 그거를 하나님은 결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 말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부자는 천국 못 가.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자 되지 말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부자가 안 되려고 막 부자 안 되기 운동을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벌까?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살까?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부자 되려고 노력을 해요. 뭐 부자가 못 돼도, 설령 못 된다고 쳐도 어쨌든 돈을 더 모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운 일이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그러면 됐어. 우리가 바늘을 크게 만들어서 낙타를 통과시키면 되잖아. 근데 바늘의 목적이 뭐예요? 바늘은 옷을 기우는 목적이잖아요. 옷을 깁는, 헤어진 거, 떨어진 곳에 바늘로 옷을 꿰매는 거잖아요. 근데 낙타가 통과할 만큼 큰 바늘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바늘로 꿰맬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낙타가 통과할 수 있는 바늘은 바늘이 아닌 거죠. 바늘이 아닌 거죠. 그 바늘의 역할을 못하는 바늘은 낙타는 통과시킬 수 있을지라도 바늘의 역할을 못하니까 바늘이 아니고, 그러면 결국에는 큰 바늘을 만들어서 낙타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늘기로 낙타가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부정해 보려고 낙타가 통과할 수 있는 바늘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아담의 후손 죄인들의 하는 짓이다,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도 부정하면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었을까? 한 번도 안 들었을까?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믿고 나 부자 돼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출석할 수 있어요. 예배당에. 그런데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이러면 그동안에 이런 말씀을 안 읽어보거나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너무 가난해요. 하나님, 제발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이 또 설교할 때 가난한 자가 복 받는다고 해요? 부자가 복 받았다고 해요? 이 문제예요, 문제. 목사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아서 부자 되세요라고 하지, 하나님 잘 믿어서 가난한 복 받은 사람으로 가난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설교를. 왜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사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왔으면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잘 믿어서, 예수님 잘 믿어서 복받아서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갑시다 라고 설교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인들도 부자 되려고 교회에 나왔던 그 마음이 문제지만 그들의 마음에 합당한 설교를 해주는 목사들도 문제잖아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아니라 사기치는 거잖아요. 나쁜 말로 말하면 사기치는 거죠. 엊그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에 좀 우두머리 목사라고 해야 되나? 좀 인정받는 목사들이 요즘 그거 받잖아요. 뭐예요? 압수수색 받잖아요. 압수수색.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이런 사람들 압수수색 받는다, 이런 말이 막 오가잖아요. 아니,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게 압수수색을 받는다는 것은 물론 세상법이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법에 의해서. 하나님 법이 아니라 세상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게 성역이었어요. 감히 누가 목사를 압수수색해 이런 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 한국 교회에서는 정말로 알아주는, 감히 누가 함부로 이렇게 손댈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목사가 부자 된 목사로 산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오늘 말씀대로 하면 천국에는 상관없는 목사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부자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잠언에 보면은 부자도 하나님이 지었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자를 만든 목적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지은 목적은 뭡니까? 가난한 자를 지은 목적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가면 그러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럼 부자가 천국 못 가면 가난한 자가 천국 가겠네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천국 보내려고 가난한 자를 만든 것은 사실 아니에요.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인데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 결국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난은 육신적인 가난이냐 아니냐를 지금 말하는 건 결국은 아니에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육신적인 가난 부자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된다라는 그런 아예 그냥 아예 목적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거든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부자로 살면서 마음이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자라는 거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부자가 되면은 내가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 않고 꿀리지 않고 머리 숙이지 않고 당당하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먹고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입고 내가 하고 싶은 뭐든지 돈으로 다 해결될 거라는 생각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그랬으면 부자의 마음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부자가 아니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이만하면 충분해.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아. 나는 지금 극락에서 사는 것 같아. 그 사람 마음속에는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그것도 부자예요, 부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실제로. 근데 육신이 부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이 많거나 아니면 몸이 되게 건강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거나 이러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세상으로부터 막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인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이미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풍성해져 있어.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옛날에 그 도덕책에 그런 거 있어요.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이런 사람 마음속에는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어. 왜? 나는 이미 됐으니까. 나는 이미 인정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부자 되겠다, 부자 되는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 돈이 없어서 마음이 가난한 거는 심령이 가난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천국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은 마음이 가난해지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가난하면 마음이 이게 가난해집니까? 만약에 몸이 약하면, 물론 몸이 약한 사람들, 병이 들고 막 죽을 날짜를 잡아놓거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져요. 그 마음이 약해지는 거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이미 자기가 나는 내 스스로는 뭔가 이렇게 헤어날 수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거죠. 지금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 마음이 나는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은 마음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늘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려면 내 스스로 노력을 해서 뭐 돌을 닦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척하고 살 수는 있겠죠. 성경에 의하면 성령이 임해야만, 비로소 성령이 임해야만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누가복음 4장에 여기 1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성경은 사람이 썼거든요. 근데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쓴 거예요.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는 성령 받기 전에 누가가 있었고 성령 받은 누가가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었던,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누가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다 그렇지만 누가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잡히던 날 밤에 누가도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자기 살려고. 예수님과 같이 잡혀서 죽을까 봐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빼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누가예요. 그러니까 그 도망간 누가는 뭐가 없는 상태예요? 성령이 없는 상태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자기 살자고 도망갔어요. 그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자, 나 살자. 살 길은 도망가는 거다. 근데 성령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누가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 그 다음에 행했던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을, 그거를 성경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받은 누가가. 그러니까 그 누가가 누가복음 4장에서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뭐라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목적 때문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았을 때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사실은 육체적으로 돈이 많든지 적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인간이 아니에요. 늘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요. 꿈과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상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마음이 희망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아직도 부자인 거예요. 부자. 결과적으로 육체적으로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부자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묻거든요. 아니 주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아무도 천국에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뭐라고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천국 가는 일을, 천국 가는 것을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어떤 사람도 스스로 노력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이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일은 없다. 사람이 예수님 스스로 믿어서 천국 가는 일은 없다. 그 말이나 똑같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천국 가는 거를. 그러면 누가 한다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가 천국 가든지 가난한 자가 천국 가든지 그걸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문자적으로 앞에 말씀만 보면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가니까 우리 다 가난하게 살자, 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천국 보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냐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뜻대로 순종했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지금 나의 죄 때문에 흘려주신 피라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은 계속해서 오직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 아들을 믿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가 천국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쉽게 말하면 그가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미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면 그 사람은 진짜 부자인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또 한편으로는 그가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구주, 주님이다,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심령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저희의 것으로 받게 된다라는 말씀과 다 통하는 거죠. 통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 되자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고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건데, 그 아들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도록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우리는 한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지만 이미 부자인 거예요. 부자. 천국을 얻었으니까 뭐 더 이상 얻을 게 없잖아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돈 많고 부자로 사는 것은 천국과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자 부러워할 필요 없고 가난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풍요로우며 감사와 기뻐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복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에 이미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서 이미 마음이 부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돈 없음에 실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부자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시고요. 은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에 설교 시작합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나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